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과 저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라고 인생을 사는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33년간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짧은 삶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 밤에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에게 붙들리고 밤새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에 붙잡히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는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 식사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으로 그렸고 그것의 제목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이다 해서 뭔 만찬이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너무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아끼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에 떡을 손에 드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드셔야지 제자들이 떡을 먹는 거니까 모든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했겠지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은 빵,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이 2000년 전 첫 성찬식을 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먹으라. 내 몸이니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랬겠죠, 그죠? 이게 떡입니까? 예수님 몸입니까? 빵이죠? 빵인데 예수님께서 띄어서 주시기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보다는 이러지 않았을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왜 떡을 떼어주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했을까라고 상당히 의아했으며 이제까지 예수님과 식사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그 빵 혹은 떡을 씹어 먹을 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고민하는 마음으로 떡을 예수님이 나눠준 것을 질겅질겅 씹어서 삼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잔을 드셨습니다. 좀 더 큰 잔이었겠죠. 큰 잔을 드시더니 기도하셨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역시 제자들에게 또 나눠주셨죠. 나눠주면서 이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에 써져 있죠.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요. 아니 조금 전에는 빵을 나눠주면서 자기 몸이라 하더니 이번에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되는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맛 없었겠죠. 그렇죠? 맛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도가 틀리셨거든요.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을 것이고 그죠? 더구나
떡을 몸이라 할 때만 해도 뭐 농담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도주를 내 피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시고 자신들을 떠난 다음에서 얕도 알았습니다. 아, 십자가에서 찢긴 몸을 우리가 먼저 먹었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피를 우리가 미리 마셨구나. 예수님이 한 것은 농담도 아니었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자신이 찢길 몸, 자신이 흘릴 피를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얕도 알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행하신 모습은 바로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식사할 때 하는 찬, 반찬, 거룩한 찬으로, 즉 예수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시는 만찬이었다라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예수님은 이렇듯 첫 성찬 때에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그 성찬식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번 말고도 모일 때마다 시시때때로 이 예식을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그 외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들도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성찬식을 했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성찬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주는 교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즉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죽기 위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말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되어 성찬하면서도 다툴 때에 어찌 그러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일인데 다투느냐 하면서 꾸중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처음 한 것으로서 그 후로 교회는 약 2000년간 이 성찬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오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잠시 후 성찬식을 행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하시는 그날 말입니다. 3월이나 4월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바로 전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이니까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전주일이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부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셨으니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눴던 그 성찬식, 그 성찬식에 참여하라 했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즉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첫째,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라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 죄를 씻는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과거에 지은 죄 있고 현재가 지은 죄도 있고 미래에 지은 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다? 보혈이다 했습니다. 뭐요? 보혈이요. 아무한테나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피를 딱 해놓고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이냐, 왜 보배로운 피고 복스러운 피고 귀한 피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는 피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또다. 다 같이 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되고 보혈이냐면은 우리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주의 잔을 대할 때에, 마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없이 되는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에 참여할 때, 성찬에 본문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지요. 하나는 육적인 생명입니다. 이 육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육적인 생명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살아서 눈 말똥말똥 뜨고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내 속에는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남겨지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육신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육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혼은 이 몸에서 떠나지요? 떠난 영혼, 육신만 남겨둔 분 많이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네, 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죠? 네. 돌아가시고 몸만 남겨지고 영혼 떠나본 분들. 그렇죠? 아름다운 분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기가 막힌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한 가지는 영혼입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목숨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육은 죽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번째 육적 생명인 또 다른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처럼
영도 죽는다는 말. 육신이 죽자마자 영이 같이 죽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님이라고 합니다. 예. 육신이 죽는 순간 영은 육을 떠날 뿐이지 아직 존재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혼도 죽었다. 언제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 끊기면 죽었다 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끊기면 육은 죽었다. 영혼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끊기면 영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 말. 그럼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으면 곧바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영적인 생명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으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찢기신 살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요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고 성찬에 참여하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본문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8절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아니하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본문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은혜, 주님과 뭐가 된다고요? 동거하고 하나가 된다는 말. 반대로 성찬에 안 참여하면 주님과 하나 아니다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 해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나를 위한 놀라운 희생이요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와 동거하는 자가 된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동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들의 드리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마시며 그 일에 참여한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음껏 웃지 못하고 내 속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비로소 성찬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몸입니다, 피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순간 우리들은 야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귀한 성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여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된 서먹서먹한 분도 드디어 우리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 불켰던 부분들도 다 씻음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그를 통하여 서로를 축복해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요새 자꾸 제 마음에 해서, 그렇지, 지금 한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래 가르친 다음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 돼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 있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 구절하고 여러분이 먼저 한 구절 하는 겁니다. 그죠? 안 나오네. 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시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시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처음부터까지 해봅시다.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 옆에 사람한테 합시다. 자, 옆에 사람. 자, 얼굴 보고. 자, 얼굴 보고. 예. 당신은 저는 고만 사랑해도 되니까 이명래 권사님 절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네, 그죠? 청교순 씨, 교순 씨 사랑. 예. 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합시다, 그죠?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내가 만나서 좋고, 내가 알게 돼서 좋고,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 하나됨이 주의 성찬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마음으로 더 밝게 웃고 용기 주고 힘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복은 본문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린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 또 하나는 미처 못 살고 죽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죽은 다음에. 물론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가고 성경에 보니까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덤불어 뽀뽀뽀뽀뽀뽀뽀뽀 하고 나팔을 분대요.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린답니다. 나팔소리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자들.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모두 다 때가 되면 안 죽을 겁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 있잖아요. 나팔소리가 나는 순간 묻혀있던 땅에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조성되어 영혼과 하나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로 어떤 자가 그때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다시 안 소리였나? 없네. 여기 없네. 그죠? 다시 살린다라고 본문 54절에 말했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2000년 전의 예식입니다. 그 성찬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일입니다. 그 성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다 단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야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알았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이 떡은 그냥 떡이 빵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잔은 날 위해 풀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참여할 때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습니다. 둘째,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야또 주어집니다. 셋째,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야또 하나가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주님 맞이하는 은혜 얻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1년에 2번 갖는 귀한 성찬 예식 가지는 날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입니다. 어찌 저 같은 죄인이 주의 몸을 의미하는 이것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악한 자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피를 대할 수 있나이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고 죽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된 말씀 믿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귀한 것을 대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해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례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